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높은 뜻 푸른교회 치학부서 친구들 임종섭 전도사님입니다. 정호영 전도사님이에요. 전도사님, 네. 혹시 올 한 해 계획한 것 잘 실천하고 계신가요? 올해 초에 한두 가지 정도 계획을 했는데 잘 못 지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괜찮습니다. 아직 2022년에 3월밖에 되지 않았으니까요. 맞아요. 3월에는 우리 새학기도 시작되고 또 새로운 선생님들도 만났죠. 우리 친구들 정말 기대가 될 것 같아요. 그러게요. 정말 궁금하고 정말 기대가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친구들, 오늘부터 우리 예배 시작 전에 이렇게 인사하며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친구들 어떤가요? 너무 좋은데요. 우리 친구들도 반갑게 전도사님들한테 인사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2022년 3월 첫 번째 주일 예배를 함께 시작해볼까요? 좋습니다. 그러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예배를 시작해볼까요? 네, 우리 두 손 모아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이제 몸과 마음을 단정히 하고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믿음 있는 어린이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갈까요? 믿음 있는 어린이 손뼉 치며 박수 치면서 경배와 찬양을 주님께 드리세. 기쁨 있는 어린이 믿음 있는 어린이 발구르며 잘 불러볼까요? 박수 치면서 아직도 앉아있는 친구들 있다면 우리 함께 일어나서 간사님과 함께 찬양하며 나갑시다. 믿음 있는 어린이 손뼉 치며 일어나 경배와 찬양을 주님께 드리세. 기쁨 있는 어린이 발구르며 일어나 경배와 찬양을 주님께 드리세. 내 영으로 찬양 내 맘으로 찬양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찬양 드리세. 내 영으로 찬양 내 맘으로 찬양 주님의 사랑을 찬양하세. 우리 함께 기쁜 마음 담아서 찬양하며 나갑시다. 말씀으로 말씀으로 다스리는 예수님은 왕. 우리들을 구원하신 예수님은 왕. 참 능력의 왕 참 능력의 왕. 오직 한 분 예수님은 그리스도. 참 능력의 주. 오직 한 분 예수님은 구원자. 주
목소리로 함께 찬양하면서 율동하며 참 능력이신 우리 하나님 예수님을 함께 높여드리며 나아갑시다. 말씀으로 다스리시는 말씀으로 다스리는 예수님은 왕 우리들을 구원하신 예수님은 왕 참 능력의 왕 오직 한 분 예수님은 그리스도 참 능력의 주 오직 한 분 예수님은 구원자 주는 그리스도시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주는 그리스도시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 함께 큰 목소리 높여서 우리 예수님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유대 땅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 사람의 몸을 입고 아들로 오신 크고 놀라운 그 이름 예수 우리를 모든 죄에서 구원하셨네 약속대로 오신 그 이름 임마누엘 우리 더 큰 목소리로 우리 예수님을 함께 찬양을 하며 나아갈까요? 유대 땅 작은 마을 베들레헴 사람의 몸을 입고 사람의 몸을 입고 아들로 오신 크고 놀라운 그 이름 예수 우리를 모든 죄에서 구원하셨네 약속대로 오신 그 이름 임마누엘 크고 놀라운 그 이름 예수 우리를 모든 죄에서 구원하셨네 약속대로 오신 그 이름 임마누엘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시네. 우리 친구들 우리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부르신 곳에서 하나님만을 예배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감을 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과 진리의
지금까지 코로나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 오늘 예배에 오셔서 유년부 동생들과 소년부, 친구, 형, 누나들과 함께 해주세요. 매주 기도에 나오듯이 코로나가 없어져서 서울 고등학교에 가서 얼굴을 보며 예배드리는 날이 빨리 오게 해주세요. 너무 가고 싶었던 학교가 개학을 하고 갈 수 있어서 너무 즐겁고 감사합니다. 혹시 코로나에 걸려 학교에 가지 못한 친구들이 있다면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나을 수 있도록 치료해 주세요. 항상 우리 곁에 하나님이 계셔서 안심되고 편안하고 행복합니다. 하느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수님 반가워요. 예수님 근데 누구 좀 닮은 것 같지 않아요? 소년부. 맞아요. 맞는데. 하하하, 나는 예수님이란다. 우리 높은 뜻 푸른 교회 친구들이 너무 보고 싶어서 여기 왔지. 내가 지금 지켜보니 지금까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 말씀을 잘 들었지? 네, 예수님. 하나님께 약속을 받은 사람들하고 또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알게 되었어요. 그런데 나도 하나님의 약속으로 인해 이 땅에 왔다는 것을 다들 알고 있니? 정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을 약속해 주셨다고요? 그럼 내가 이 땅에 오기 훨씬 전에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약속해왔다. 그래서 사람들은 나를 기다리고 있었지. 와, 예수님, 빨리 그 얘기 좀 들려주세요. 빨리. 허허, 그래. 하나님의 약속대로 내가 이 땅에 온 이야기를 한번 잘 들어보렴. 오늘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 말씀. 아멘. 높은 뜻 푸른 교회 취약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온라인 예배에서 우리 친구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친구들, 이제 3월이네요. 3월이면 방학을 했던 친구들이 다시 학교를 나가는 개학이 다가오네요. 친구들의 마음은 좀 어떤가요? 새로운 반과 새로운 친구들을 만날 생각에 설레이나요? 아니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하는 불편함이 조금 있나요? 어떤 기분이든 친구들이 잘 시작하기를 전도사님은 기도합니다. 3월을 맞아 교회에서도 시작하는 것이 있죠. 바로 사순절이에요. 사순절이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시간이에요. 그 바로 오늘은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이죠. 사순절은 무려 40일 동안 이어지는데 부활주일을 기준으로 주일을 빼고 40일을 거슬러 올라가면 바로 그 날이 사순절의 시작입니다. 친구들, 방금 앞에서 예수님을 만났죠? 사순절 동안 우리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함께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은 나사렛에 있는 회당이에요. 회당은 오늘날 교회와 비슷한 개념인데 유대인들이 모여 하나님 말씀을 듣던 곳이에요. 안식일에 예수님은 회당을 방문하셨어요. 그리고 사람들 앞에 이렇게 서서 한 가지 말씀을 읽으셨어요. 이렇게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을 읽은 예수님은 회당에 있는 사람들을 쭉 둘러보셨어요. 사람들은 이내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실까 생각하며 궁금해서 예수님을 바라보았죠. 예수님께서는 이 글이 너희에게 응답되었다고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이 읽은 말씀은 구약의 선지자 이사야가 말했던 구원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분을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실 것이란 예언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사야서의 말씀을 기억하며 언제 구원자가 오실지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오랫동안 기다린 구원자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는 동안 행동하시며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씩 보여주셨어요. 먼저 예수님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셨어요. 그런데 참 이상하지 않아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가장 급하게 필요한 것은 먹을 수 있는 음식이나 가난을 해결할 돈이 아닐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음식이나 돈이 아닌 왜 하나님을 먼저 알려주셨을까요? 예수님도 분명 가난한 이들에게 먹을 것도 주신 적이 있을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가난은 가진 것이 없어서 경험하는 가난뿐만 아니라 마음이 가난한 것도 포함됩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해 마음 한구석이 비어 있어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은 음식이나 돈으로는 그 마음을 채울 수 없죠. 예수님은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찾아가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을 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상한 마음으로 구원자를 기다려온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기쁜 소식을 알려주셨어요. 이스라엘은 오랫동안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아왔었어요. 그 조상 때부터 바벨론, 페르시아 등 많은 강한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강하게 지배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가난하고 힘들고 억눌려 살았어요. 사람들은 이런 불평도 했대요. 우리나라는 언제까지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아야 하지? 조상들이 여러 나라의 지배를 받은 것도 힘든데 지금도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네. 언제쯤 자유를 누릴 수 있을까? 이러한 상황 가운데 사람들은 자신들을 구원해줄 구원자를 늘 기다려왔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로마로부터 자신을 구원해 주실 것이라 생각했죠. 하지만 예수님의 생각은 전혀 달랐어요. 예수님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오셨어요. 우리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은 죄에 사로잡힌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유를 선물로 주셨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의 눈을 고쳐주셨어요. 성경 말씀에 보면 수많은 시각장애인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눈을 뜨고 세상을 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일상을 살게 되었죠. 또한 예수님은 육체의 눈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눈이 어두워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도 고치셨죠.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해 자기 욕심대로만 살았던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에 밝아져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된 것이죠. 예수님은 이렇게 실제로 앞이 보이지 않는 사람과 믿음의 눈이 어두워져 버린 사람 모두를 고쳐주셨어요.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별로 좋지 못한 습관을 하나 가지고 있었는데요. 몸이 아픈 사람을 꺼려했어요. 오늘날 생각해보면 참 이상한 일이죠. 몸은 누구나 아플 수 있는 그런 일이잖아요.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픈 사람들이 하나님께 죄를 많이 지어 벌을 받았다고 잘못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병에 걸린 사람이나 몸이 아픈 사람과 같은 공간에 있는 곳조차 피했던 것이죠. 병에 걸린 사람은 몸이 아파서 정말 힘든데 죄인이다 라는 말까지 들어야 해서 정말 마음이 움츠러들 수밖에 없었어요. 예수님은 이렇게 억눌린 사람들을 찾아오셔서 병을 치유해 주시고 아무도 더는 비난하지 못하도록 자유를 주셨어요.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자로 오셔서 억눌리고 갇힌 사람을 자유롭게 하시고 눈먼 사람들을 다시 보게 하시며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셨어요. 주님의 은혜의 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고통을 건져내는 구원의 때를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고 죄로부터 자유롭게 하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가난한 사람들, 눈먼 사람들, 억눌린 사람들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도 구원을 받고 참 자유와 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길을 허락하셨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와 고통으로부터 구원하실 분이라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해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또 힘든 것들을 이겨낼 지혜와 견딜 힘을 주신답니다. 취약 친구들, 언제나 어디서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억압과 또 고통에서 건져주시는 구원자로 믿으며 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전도사님은 소망합니다. 전도사님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예수님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 친구들과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 가난한 자, 억눌린 자, 병든 자, 또 포로된 자들을 하나님께서 자유하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통해 가능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 중에 이와 같은 친구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또 우리 모든 친구들에게도 같은 은혜를 허락하셔서 우리 친구들이 언제 어디서나 억눌리지 않고 차별받지 않고 자유롭게 당당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으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친구들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차세대 친구들, 예배 후에 우리가 3월부터 봉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오늘 오전 11시에 유튜브 라이브로 우리가 봉헌함 만들기를 함께 할 것인데요. 그때 봉헌함을 같이 만들고 우리가 이제 앞으로 예배 후에 그 봉헌함에 우리의 마음을 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봉헌 찬양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해요 주님, 모든 것 주심은 내 삶의 풍성한 것, 나의 마음에 만족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려요. 기쁨에 감사드려요. 전도사님이 봉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자신들의 쓸 것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 혹시 물질로 어려움 당한 친구들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후히 채워주시고 또 그 물질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우리 친구들이 물질에 지배당하는 것이 아닌 물질을 지혜롭게 다스릴 수 있는
우리 차세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친구들 안녕하세요. 임종섭 전도사님입니다. 오늘 공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과는 10과입니다. 친구들 10과 공과책 챙겨서 지금 준비해주세요. 우리 10과 공과 한번 시작할 텐데, 오늘 만들기 활동자료가 있습니다. 여기 활동자료 미리 프린트 해와서 함께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아직 준비가 안 되었어 하는 친구는 공과 하다가 멈춰놓고 준비해줬습니다. 오늘 3장이나 있어요. 무려 3장. 3장 준비해서 오면 됩니다. 그럼 우리 한번 같이 공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공과는 10과 함께 들어요 예수님의 설교입니다. 오늘부터 예수님의 이야기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알아볼 텐데요. 우리 사순절 기간 동안에 예수님 이야기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달달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조금 길지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 말씀. 아멘. 네, 오늘 말씀입니다. 우리 내려가서 마음톡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예수님은 어떤 표정, 어떤 몸짓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을까요? 예수님의 모습을 몸으로 표현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말씀 전하실 때 어떤 모습이셨을까? 되게 진지하게 박사님처럼 이렇게 박사님처럼 앉아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을까요? 아니면은 일로 와봐, 내가 재밌는 이야기 해줄게, 내가 하나님 이야기 해줄게 하면서 웃으면서 친근하게 하셨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에 있는 예수님은 어떤 모습인가요? 예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어떤 표정으로, 어떤 몸짓으로 말씀을 전하셨을지 한번 상상해 볼까요? 우리 친구들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우리 내려가서 말씀톡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무엇을 위해 이 세상에 오셨나요? 우리 옆에 성경 이야기 보면서 그 힌트 정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셨을까요? 선지자 이사야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하고 기록했어요. 주의 성령이 임하셔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포로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눈먼 사람에게 다시 보게 함을 선포하고 눌린 사람에게 자유를 주고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신 동안 이 말씀을 모두 이루셨어요. 그것은 모든 사람에게 구원과 참 기쁨을 주셨다는 뜻이에요. 우와, 정말 놀라워요. 죄로 인해 고통받는 모든 사람의 구원을 위해 오신 예수님 바로 우리의 구원자세요 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무엇을 위해 이 땅에 오셨나요? 여기에 옆에 기록되어져 있죠. 예언자가 이렇게 말하셨어요. 가난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요, 포로에게 자유를 선포하고요, 눈먼 사람을 다시 보게 하고요, 눌린 사람에게 자유를 주고요, 주의 은혜를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이 땅에서 모든 사람의 구원과 참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죠. 오늘 말씀과 우리 예수님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번 또 계속 떠올려 봤으면 좋겠습니다. 밑으로 내려가서 삶으로 톡입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께 드리고 싶은 말이 있나요? 5글자로 이야기해 보세요. 5글자로 예수님에게 하고 싶은 말 어떤 게 있을까요? 전사님 생각엔 5글자면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말이 되겠네요. 우리 친구들도 예수님께 한번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고 고백해보면 좋겠네요. 우리 그러면 펼쳐서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퀴즈. 아래 두루마리에는 암호가 섞여 있어요. 아래 암호표를 보고 두루마리에 적힌 글이 무엇인지 찾아주세요. 그리고 글에서 가리키는 분이 누구인지도 찾아보세요. 오늘 또 어김없이 퀴즈가 등장했습니다. 오늘 조금 어려워 보이는데요, 친구들 잘 따라와야 됩니다. 우리 먼저 퀴즈 1번이에요. 가난한 자에게, 근데 여기 암호표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암호표 밑에 해독표가 있죠. 여기서 찾아서 한번 맞춰봅시다. 처음 모양을 잘 맞춰야 돼요. 무슨 기호인지는 우리가 알 필요는 없고 이 기호와 같은 모양을 찾아보는 겁니다. 먼저 첫 번째 기호 여기 있는 비읍, 그 다음에 위로 가리키는 거 오, 가난한 자에게, 그 다음에 산 모양으로 되어 있는 거 기호, 복이에요. 복. 그 다음에 여기 이응, 그 다음에 화살표 양쪽으로, 그리고 어딘가요? 복음이라는 글자가 됐어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주시는 분은 누구인가요? 누구일까요, 친구들? 그 다음 2번 풀어볼게요. 2번 이렇게 지어드시네요.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되어 있는 화살표, 포로된 자에게 자, 그 다음에 이응, 위로 화살표 2개, 이응하고 유, 자유를 주시는 분은 누구인가요? 그 다음에 여기 있네요. 니은 아래로 우, 똑같은 거네. 또 니은이겠네. 눈먼 자를, 이거 똑같은 암호예요, 앞에랑. 그렇죠? 눈 뜨게 해주시는 분은 누구인가요? 밑으로 한번 더 내려가 볼게요. 이 모양 어디서 많이 봤는데, 이거랑 똑같아요. 우리 여기 그대로 자유라고 한번 써볼까요? 눌린 사람을 자유롭게 해주시는 분 누구인가요? 그 다음에 주의 이응, 그 다음에 왔다 갔다, 그 다음에 이렇게 생긴 모양, 거꾸로 산 모양 거꾸로, 여기 있다. 이응, 희응, 그 다음에 왼쪽으로 2개, 은혀, 여기 또 있다. 은혜의 해를 선포하시는 분 누구인가요? 그 다음에 마지막, 우리는 기억. 자, 기억. 아래로 내려가는 거, 구, 이응, 아래로 내려가는 거. 친구들이 이미 다 풀었나? 우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하고, 그 다음에 니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 누구인가요? 친구들, 우리 이제 암호표를 보지 않아도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누굴까요? 맞아요, 바로 예수님이죠. 우리 암호표를 풀면은 예수님이라는 글자가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퀴즈 답 한번 적어주세요. 자, 밑으로 내려가서
마음의 꼭입니다. before, after. 뭘까요? 이전과 이후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보는 것 같은데요. 한번 읽어볼게요, 전사님이. 걱정과 슬픔이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요. 하지만 예수님을 만난 후 이 사람들의 표정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예수님을 만나 슬픔이 사라진 사람, 눈을 뜨게 된 사람, 병 고친 사람들의 표정을 상상해서 그려보세요. 예쁜 액세서리를 그려줘도 좋아요. 그리고 마지막 모습은 예수님을 만나 변화된 나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후에 나의 모습을 그려보세요 되어 있는데요. 자, 우리 오른쪽에 있어요. 좀 더 크게 한번 봅시다. 전사님이 살짝 까만색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자, 여기에 있는 사람 아픈 사람인 것 같은데, 그렇죠? 아픈 사람인 것 같은데 이렇게 병이 다 나았어요. 그렇죠? 울고 있어요. 슬퍼하는 사람인데요. 슬퍼하는 사람이 어떻게 됐을까요? 웃는 사람이 되지 않았을까요? 어떻게 눈썹 일단 그려보고, 자, 코 어떻게 그려야 되지? 웃는 거, 자 이렇게 찡긋 하고 빨간색으로 입을 이렇게 그리면 웃는 사람이 완성되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내려가서, 자, 여기 이 사람은 눈을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될까요? 앞을 볼 수 있게 되겠죠. 눈을 아주 크게 그려보겠습니다. 눈을 크게, 아주 크게. 우와, 눈을 떴어요. 눈을, 친구들 눈을 뜨게 됐어요. 오, 처음으로 세상을 봤어. 전도사님이 처음으로 세상을 본 사람에게 이렇게 노란색으로 세상을 봤어, 너무 신기해, 이렇게 하고 놀라는 사람을 한번 그려봤습니다. 자, 다음 여기에는 가진 것이 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 사람에게, 가난한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이 사람 또 신나는 얼굴, 자신감 없던 얼굴에서 아주 자신감이 넘치는 얼굴로 전사님이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눈을 안 그렸더니 좀 뭔가 괜히 약간 나쁜 사람처럼 그려지긴 했는데, 눈도 예쁘게 한번 그려볼게요. 눈도 이렇게 그려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나의 모습이에요. 나의 모습. 친구들, 예수님을 알게 된 후에 어떻게 바뀌었나요? 그 모습을 한번 표시해 보겠습니다. 처음에는 어땠을까요?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이건 어떻게 하는 걸까? 예수님은 누굴까? 하면서 궁금한 표정 이렇게 했다면, 예수님을 알고 나서는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라는 사실을 알고 나서는 기쁨으로 웃는 우리 전도사님과 우리 친구들의 모습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눈은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웃어볼까요? 와우, 눈이 완전 웃는 모습인데, 입도 완전 커져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면서 점점 기쁨이 가득해지는 우리의 모습을 한번 그려보았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도 재미있게 한번 그려보고, 여기에 액세서리도 아까 그려보라고 했는데 액세서리도 한번 그려도 좋고요. 친구들 하고 싶은 대로 한번 꾸며보세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옆에 궁금해 있고, 오늘 예수님이 읽으셨던, 회당에서 읽으셨던 말씀 있잖아요. 이사야의 말씀, 오늘 설교 시간을 들었을 텐데 그 말씀에 대한 이야기가 적혀져 있어요. 우리 친구들 공과 마치고 나서 찬찬히 한번 읽어보면 좋겠고, 가툰도 우리 한번 재미있게 보도록 합시다. 우리 마지막 활동입니다. 드디어 말씀 따라 뚝딱인데요. 우리 전도사님이 오늘 공과 시작하기 전에 프린트해야 될 거 있다고 말씀드렸죠. 네, 여기에 프린트해야 될 것들이 3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이것들을 전도사님이랑 한번 같이 만들어 볼 텐데요. 자, 먼저 이거 옆으로 잠깐 치워 놓을게요. 자, 여기다 치워 놓고, 자, 친구들,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이렇게 필요합니다. 이렇게 3장 종이가 필요합니다. 그런데요, 친구들, 지금 예수님이 몇 분 계시죠? 4분 계시잖아요. 여기서 요거 하나만 있으면 돼요. 하나만. 전사님 미리 잘라왔어요. 짜잔, 여기 요 카드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 하나 프린트 해오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하트가 엄청 많아요. 하트, 이렇게 하트가 많은데 요것도요 한 줄만 있으면 돼요. 맨 위에 여기 한 줄만 사용하면 됩니다. 친구들, 요 한 줄 또 잘라오면 되는데 전사님 요것도 미리 잘라왔습니다. 짜잔.
여기에 미리 잘라 와봤습니다. 여기에 있는 하트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또 하트가 있는데 요것도 한 줄만 있으면 돼요. 요것도 여기에 맨 위에 한 줄만 딱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준비해서 오면은 됩니다. 자, 먼저 전도사님 다 잘라왔어요. 이렇게 잘라왔는데 이거를 접어줘야 돼요, 친구들. 어떻게 접냐면 색깔이 있죠. 색깔과 색깔이 마주보게 이렇게 접어줍니다. 아, 참, 그리고 자를 때 있잖아요, 친구들. 이거는 이렇게 이어지게 잘라야 돼요. 다 잘라버리면 안 됩니다. 이어지게 잘라 주셔야 됩니다. 이어서 자르면 이런 모양이 되는데요. 요거를 색깔을 마주보게 이렇게 접어줍니다. 색깔을 마주보게 초록색은 초록색끼리, 주황색은 주황색끼리 마주보게 접어줍니다. 이렇게 다 접으면요, 이렇게 하트 반쪽 모양이 되거든요. 이 반쪽 모양을 아코디안 모양으로 이 잘랐던 예수님 카드에 있는 같은 색깔 별끼리 만나도록 이렇게 붙여주는데요. 붙이기 전에 하나 만들어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 잘랐던 거 있죠? 잘랐던 하트가 있습니다. 우리 여기 하트에 보니까 빈칸이 있어요. 우리 친구들 빈칸 다 채울 수 있나요? 한번 볼까요? 오늘 공과에 있던 말씀이에요. 전도사님 옆에 이렇게 보여줄게요. 전도사님이 그래서 아까 미리 동그라미를 쳤죠. 우리가 읽으면서 힌트를 줬었어요. 볼까요?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말씀인데요. 맨 처음에 시작이 주의 무엇이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무엇을 전하시려고 오셨죠? 맞아요.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무엇을 부으셨을까요? 기름을 부으시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누굴까요? 무엇을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무엇을 전파하게 하심이라? 다시 보게 함을. 네. 그 다음에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이거 순서가 바뀌었어요. 마지막이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되었죠. 그게 바로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빈칸을 채워준 후에요, 친구들, 풀을 준비해서 여기에 붙여줄 거예요. 풀을 준비해서 붙일 텐데, 우리 하트 모양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죠? 이렇게 한번 붙여볼게요. 혹시나 친구들 이거 프린트 못 해가지고 지금 그냥 보고 있는 친구들은 공과 다 끝나고 해도 좋고, 잠깐 멈춰놓고 프린트해서 해도 좋습니다. 요즘 활동이 참 많이 있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 미리미리 다음 주에 어떤 활동이 있는지 살펴보고 우리 공과 자료 다운받는 사이트에서 미리 다운받아서 준비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하트를 붙여줍니다. 오, 그럴싸한데요. 자, 하트를 붙여주고 여기에 같은 색깔 하트 아까처럼 이렇게 접어줍니다. 짜잔. 자, 접은 다음에 우리 예수님 그림에도 풀칠을 해주고요. 예수님 그림 풀칠해주고, 아까 빨간색 별, 파란색 별을 여기에 아코디안 모양으로 붙여줍니다. 우와, 이렇게 하니까 오늘 누가복음 말씀에 대한 책자가 완성이 되었어요. 그쵸? 친구들, 이렇게 책자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짜잔. 그래서요, 오늘 공과책에 보니까 이걸 어떻게 하래요? 펀치로 뚫어서 예쁘게 고리로 만들어도 된대요. 여기 옆에를 예쁘게 모양을 내서 이렇게 잘라서 사용해도 된다고 하거든요. 혹시 그냥 이 네모난 게 좋아요 하는 친구 네모나게 사용해도 되고, 이렇게 펀치로 쓸 때는, 구멍을 뚫었을 때는 이렇게 하고, 짠, 구멍을 뚫어서 여기에 고리를 걸어서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잘 할 수 있겠나요? 오늘 재미있게 오늘 말씀 적용 활동까지 잘 해보았습니다.
네, 친구들 오늘 공과 어떻게 잘 따라왔나요? 네, 오늘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한 주간 또 우리 사순절 기간 잘 보내길 바랍니다. 우리 가정에서 하는 가정 예배 순서지로 또 부모님과 함께 예배도 잘 드려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 다음 주에 만나겠습니다. 안녕. 높은 뜻 푸른교회 소년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정호영 전도사님이에요. 오늘 전도사님과 함께 십과 공과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친구들, 십과 공과 준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공과 공부하려면 펜이 필요하겠죠? 펜을 준비해 주세요. 자, 그럼 전도사님과 함께 십과 공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제목부터 먼저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십과 예수님 구원을 선포하시다 라는 제목이에요. 오늘의 말씀도 함께 읽어볼게요.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 말씀.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네, 아멘. 자, 첫 번째 오늘의 질문입니다. 자, 이사야 61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찾아 달달 말씀과 비교해 보세요. 자, 이사야 61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자, 이사야 61장 1절에서 2절 말씀 친구들 성경책권에서 찾고 전도사님이 대신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네,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2절 말씀이었어요. 어때요? 오늘의 달달 말씀과 거의 비슷하죠? 여기서 주의 성령을 이사야서에서는 여호와의 영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유대인 회당에서 이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말씀하신 거예요. 보고 읽으신 거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질문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 말풍선에 빈칸을 채운 후 그림을 보며 예수님이 하신 일을 이야기해 보세요 입니다. 자, 말풍선은 어디 있을까요? 짜라란. 자, 여기 있죠, 말풍선. 오늘의 달달 말씀이었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뭐였죠?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무엇이었죠?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무엇의 해?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네, 오늘 예수님께서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인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또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시고 또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시는 그런 예수님의 해를 전파하신 것이죠. 자, 오늘 그럼 예수님이 무슨 일 하셨는지 한번 상세히 그림을 통해 살펴볼까요? 자, 이렇게 눈먼 자를
보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셨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셨고, 귀신 들린 사람도 치료해 주셨어요. 이런 엄청난 말씀을 하니까 거기에 모여있던 유대인 사람들이 와, 놀라운 말씀이야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근데 저 사람은 그냥 단순한 요셉의 아들 아닌가?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도 있었죠. 믿는 사람은 얼마 되지 않았어요. 자, 오늘 와글와글 말씀톡을 통해서 예수님이 유대인 회당에서 어떤 것을 하셨는지 한번 읽어볼게요. 선생님, 오늘 예수님은 어디 가셨나요? 오늘 회당으로 가셨단다. 그것은 놀라운 말씀 선포하셨지. 어떤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주신 메시아에 대한 말씀인데 바로 이 말씀이 이루어졌다고 한단다. 정말요? 어떤 말씀인지 궁금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성령님이 임하셔서 가난한 사람에게 복음을, 포로된 사람에게 자유를, 눈먼 사람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사람은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신다는 구원의 말씀이었지. 사람들이 정말 놀랐겠어요. 그렇단다. 그 말씀 모두 듣고 감탄했지만 예수님 메시아이심을 믿지 않았지. 그랬군요. 예수님은 정말 말씀대로 그를 다 하셨어요. 그럼 말씀대로 가난한 사람에게 복음, 죄의 포로가 된 사람에게 자유를, 앞을 보지 못한 사람과 영적인 눈이 어두운 사람, 그리고 병에 눌려 산 사람을 자유롭게 살도록 고쳐주셨지. 네, 우리 아까 함께 나눈 내용이었죠. 세 번째 이야기 질문입니다. 예수님이 말씀 중 가장 기억에 남는 단어나 문장을 친구들이 말해보고 그 이유를 적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전도사님은 예수님 말씀하셨던 것 중에 자유가 가장 기억에 남아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억눌린 사람들을 자유롭게 하신 거죠. 자유롭게. 그 부분이 전도사님의 가장 기억에 남는 거죠. 자, 이제 뒷장으로 넘어가 보면, 자, 가정 예배는 집에서 해보시고요, 친구들. 부모님과 자, 오늘 우리 소년부에도 활동이 하나 생겼어요. 자, 이 활동은 무엇인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잠깐 내려놓고, 자, 이 활동에는 간단한 준비물이 몇 가지 필요한, 자, A4 용지를 적당한 크기로 3분의 A4 용지를 적당한 크기로 3분의 1 자른 것과 이렇게 나무젓가락 반 자른 거 2개, 그리고 펜, 스카치 테이프, 가위가 있어요. 우리가 오늘 무엇을 배웠죠? 설교 시간에 예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회당에서 읽으며 하나님의 은혜해를 선포하셨어요. 우리가 우리 믿지 않는 친구들에게 같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 오늘 써볼 거예요. 만들어 볼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자, 우선 첫 번째로 양 옆에 우리가 말씀 두루마리를 만들 건데, 양 옆에 이렇게 스카치 테이프를 먼저 뜯어주시고, 양 옆에 이렇게 나무 막대에 종이 테이프로 고정을 시켜주세요. 친구들 셀로판지로 꼭 하지 않아도 되고, 그거 있죠, 양면 테이프로 해도 괜찮습니다. 셀로판 테이프로 하려면 한 3번 정도 붙여줘야 돼요. 그래야 뜨지 않고 꾹꾹 눌러서 두루마리의 막대가 되겠죠.
자, 이렇게 했으면 반대편도 같은 방법으로 해줍니다. 만드는 방법을 안 친구들은 조금 빨리 감기를 해서 넘어가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하면 말씀 두루마리가 일단 완성됐고요. 여기다 이제 우리가 함께 친구들에게 예수님의 그 은혜를 전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친구 은혜에게 은혜야, 너에게 할 말이 있어. 예수님은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시고 포로된 사람에게 자유를 눈먼 사람에게 다시 보게 함을 억눌린 사람과 믿음의 눈이 어두운 사람에게 자유함을 허락하셨어. 예수님은 우리의 죄와 고통을 구원하러 오신 분이야. 함께 예수님 믿고 구원받자. 네, 친구들 조금 오래 걸렸죠? 우리 은혜 친구가 친구들의 각자의 친구에게 이렇게 두루마리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주님의 은혜의 해를 잘 적어서 이렇게 두루마리로 똘똘똘똘 말아주세요. 이렇게 해서 제일 친한 친구에게 예수님을 전하면 오늘의 말씀 두루마리 완성! 네. 그러면 말씀 두루마리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친구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마지막 순서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는 순서로 오늘 10과 공과를 마칠게요. 예수님이 읽어주신 이사야의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요? 한번 전도사님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살던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 여러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가 될 것이라고 심판을 선포하셨죠. 하지만 그들은 다시 고국으로 보내실 것이란 은혜의 말씀도 함께 해주셨어요. 말씀처럼 이스라엘은 바벨론에서의 오랜 포로 생활 후에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게 되었지만 그들의 삶은 가난과 슬픔으로 가득했어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위로의 말씀도 주셨어요. 주의 기름을 받은 분, 구원자 메시아,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모든 어려움에서 구원하실 것이라는 말씀, 바로 오늘 예수님이 읽으신 말씀이랍니다. 자, 친구들, 오늘 이렇게 10과 공과를 마쳤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눌린 자에게 자유함을, 눈 못 본 자에게 보게 함을, 그리고 모든 죄와 고통에서 구원하러 오신 구원자라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런 예수님을 믿는 우리 소년부 친구들이 되길 전도사님은 기도합니다. 그럼 다음 주에 이 시간에 또 만나요. 그럼 안녕.